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사회를 보면 때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마치 두 개의 나라로 나뉜 것처럼 모든 것이 양쪽으로 갈라져 서로를 향해 나를 세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빛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를 세운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거대하고 막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약 250년 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미합 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그 이름처럼 하나로 합쳐진 주들의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오든 상관없이 모든 것은 즉시 두 개의 상자 안으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진보냐, 보수냐, 마치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생각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면 사람들은 즉시 당신을 특정 상자 안에 가두려 합니다. 아, 당신은 그쪽 사람이군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며 말하죠. 아니요, 저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당신을 하나의 색깔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불편해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각 전체가 하나의 꼬리표로 묶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분열을 사랑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열 속에는 막대한 돈과 권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돈이 됩니다. 두려움은 더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인 분열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할 대상을 만들어 제시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저들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후원금을 내고 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저 사악한 반대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영웅을 찾아 나섭니다. 마치 반대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본 것처럼 그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이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선동에 휩쓸려 각자의 진영 구석으로 내몰립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무거운 주제를 꺼내든 이유입니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 속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극좌와 극우, 그 양극단에서는 오직 더 큰 갈등과 미움만이 생산될 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증오와 분열 속에서는 결코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입장을 분명히 하셔야죠. 중간에 서 있는 것은 비겁한 타협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심에 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입장을 정하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실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들은 차라리 우리가 침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언제나 극단에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때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경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수사법에 넘어가는 것일까요? 한쪽 편에 속한 인구의 절반을 악마로 만들고 비난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만큼 이 분열 그 자체를 미워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바로 분열 그 자체입니다. 분열은 모든 것을 더디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진정으로 들어야 할 목소리를 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해답은 중심에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는 이를 압니다. 중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중심에서 우리는 비로소 명백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최선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심에서는 사람에게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를 비인간적으로 대하거나 악마로 만들지 않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넘어 그분의 삶을 따르려는 제자들은 이 모든 분열의 연막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여러분이 쓰고 계신 정치적 색안경을 벗어주시길 바랍니다. 진보의 안경이든 보수의 안경이든 어떤 언론사의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계시든 잠시만 그것을 옆에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권리일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 말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한 국가의 초석을 다진 선조들이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고심하여 만든 장치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권리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된 특정 권리들이 국민이 가진 다른 권리들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까지 만들어두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이 정신을 표현하자면 아마 이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권리.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자유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긴장 관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건국자들도 깊이 통찰했던 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권리는 반드시 책임과 짝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이 동반되지 않은 권리는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부모라면 이 말을 즉시 이해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아이가 그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자유를 회수해야만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갓 딴 자녀가 과속을 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야만 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권리는 개인의 책임과 결합될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책임 없는 권리는 결국 고립과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뿐입니다. 책임이 결여된 자유는 오히려 더 많은 법과 규제를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우리에게는 권리장전뿐만 아니라 책임장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책임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은 각 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건국의 중심에서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모여 수개월간 논의하고 쓰고 고치기를 반복하여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결과물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존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오직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다스리기에는 전적으로 부적합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그 나라의 국민들이 법 너머에 있는 법보다 높은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 즉 마땅히 해야 할 바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잃어버린다면 이 모든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공유된 양심, 집단적인 책임감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더 많은 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허점을 막기 위해 더 많은 규제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법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반영할 뿐입니다. 법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가를 알려줄 뿐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교통법규가 우리를 친절한 운전자로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 법이 우리를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법은 우리가 서로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일 뿐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베풀 수 있을까를 묻게 하지는 않습니다. 권리, 즉 우리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 법, 즉 우리가 해도 허용되는 것. 건국자들은 이 두 가지만으로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결국 분열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 애덤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도덕, 즉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미덕입니다. 제가 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교회의 역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특정 종교가 지배하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 형성된 국가적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계명을 요약하기 위해 만든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분이 주신단 하나의 새로운 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명령,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이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존중하신 것처럼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임을 즉시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돌봄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법으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에 빚을 졌지만 나는 그 빚을 자유의지로 탕감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질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사회의 양심을 형성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이것이 불법인가? 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자유와 자원, 기회를 자신을 위해 소모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사용하여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법이나 헌법, 권리장전은 우리에게 서로를 섬기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됨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그 발걸음을 떼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분은 우리를 극좌나 극으로 이끌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나라의 유일한 윤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권리, 돌보지 않을 권리, 용서하지 않을 권리를 내려놓기로 선택할 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단지 이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의 온도는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극단적인 진영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되며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몰랐구나. 내가 틀렸구나. 저 문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해결책은 더 단순해 보입니다.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아는 것처럼 소리치는 이유는 그들이 문제의 실제적인 복잡성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권리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끔찍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묵니까? 아직 미성숙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린 아이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상처 입힌다면 결국 서로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비극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3가지 결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당화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의로운 일을 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길 수 있을까를 물으십시오. 둘째, 허용되는 일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만약 어떤 선택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의지가 없다면 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도덕적인 길을 따르십시오. 이야기 속의 악당이 아니라 영웅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후회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들려줄 수 있는 당신만의 선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시오. 건국의 아버지들은 법과 제도만으로는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미덕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핑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양심을 단 하나의 윤리적 명령에 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아무런 힘도 없었던 작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바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는 선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사용함으로써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들이 해결되는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나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